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주간 성경 공부 또 같이 함께 말씀 풀면서 오늘 또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같이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신약의 말씀 또 문제 풀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 달리타라고 하는 게 이제 소녀, 쿰이 이 아람어로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또 이 달리다쿰 이외에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12해를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내시는 그 내용이 또 그 뒤에 또 같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특별히 자, 마가복음 6장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6장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보신 것처럼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이 사람은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왜냐면 동네에서 계속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지금 와서 뭐 가르치고 뭐 선지자인 것처럼 하니까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 12제자를 둘씩 이렇게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12제자를 보내시죠.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는데, 자,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기도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70명을 또 보내신 기사도 복음서에 또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자, 12명. 근데 여기서는 지금 12제자를 보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그래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 6장 12절 13절 말씀이 12제자를 보내시는 그 말씀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오병이어, 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여기에 마가복음 6장에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그 여자는, 자, 우리가 잘 알고 헬라인이요. 자, 어디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자, 자기 딸에게, 자기 문제도 아닌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 이야기 나지 않습니까? 개.
자,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어떤 거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도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크고 거창한 것들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그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고요.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에 가시면 이제 4,000명. 자, 우리가 아까 6장에서 몇 명이었죠? 5,000명 먹이신 사건이 나오면 이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이 벳세다에서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벳세다 맹인을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신 내용, 8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보시면 그냥 단번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자, 먼저 그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이에 다시 안수를 하시는 거죠. 다시 안수를 하셔서 이제 보게 하시는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또 다른 이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두 번 다시 안수하셨던 그 내용이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또 등장하겠죠.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자, 마가복음 5번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고요. 누구든지 내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요, 누구를?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마가복음 이 9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장에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변모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크냐 이 논쟁이 33절부터, 자, 누가 크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유명해지시고 막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도 많고 막 기적도 나타 병도 고치고 하니까, 자, 누가 큽니까? 이 논쟁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자, 가버나움의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지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6번 문제고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마가복음 10장 그 이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나오고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축복하고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처럼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도 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이 이제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위에 이 말씀 바로 위에가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바로 그 위에 45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12장 말씀이고요.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있었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드 한 옥합. 그랬더니 이 향유가 자, 누구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왜 그랬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이걸 뭐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바로 그래서 이 옥합을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자.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자, 19절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승천하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누구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자, 이 19절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먼저 누가 등장하죠?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들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서 자, 사가랴에게 이 말을 전해준 것이 누구야? 가브리엘 천사가. 자, 11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30절, 32절 말씀 보시면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을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들에 들어가십니다. 13번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고요. 그 후에 예수께서 어떤 성으로 가십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백부장 7장인 백부장에 이 종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 근데 얘는 누구예요? 독자예요. 독자인데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로 그 일들이, 그 사건이 있었던 곳 바로 나인성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이고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말씀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요. 자,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봤었죠. 12제자를 불러서 보내시는 내용. 이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0명.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또 나오고요.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오늘 우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5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뭐가 등장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이고 누가복음 15장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네, 누가복음 15장 이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첫 번째가 나오는 내용이 뭐였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근데 한 마리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내용,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기쁨이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게 큰 기쁨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 8절부터는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이런 말. 그리고 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그 아버지의 그 주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을 또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또 제자들의 또 우리들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또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문제를 통해서 다 풀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계속 쭉 보시면서 또 다른 복음서와 또 비교도 해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도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